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마태복음 강해 책자의 그 3권 마무리 부분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다른 성경은 소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지요. 어린 아이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이 마음이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그 심장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마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라고 한 이 마음은 용어가 혼, 소울이라고 영문에는 이렇게 번역하지요. 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이제 그 마음이라는 용어가 각각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각 다른 용어로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됐는데 번역은 다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영에 있는 마음이고 인간들은 육신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예, 자, 먼저 마음에 담아 두시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기독교계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참 많이 하는 구절이죠. 이 말씀을 예배당에 나오면 인생사의 모든 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만 설교를 하니까, 아, 그러면 병든 사람은 질병이 치료를 받고,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나는 마음이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말할 때는 심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이것은 영에 있는 마음이다 그런 말이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모세의 멍에와 모세의 율법 멍에와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는 멍에는 다르죠. 여기서 나의 멍에라는 말은 이 번역을 조금 이제 더 정확하게 하자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영에 있는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이건 결의한다라는 그런 그 단어 용어에서 나온 용어를 이렇게 우리 번역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의가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소두 마리에 이렇게 멍에를 메워서 함께 밭을 갈고 이게 힘든 일을 하게 할 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멍에도 같이 씌워진다. 그런 말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 이것은 이것은 육신이 있는 마음을 말하기 때문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 유대 교인들이 성경을 문자대로 알고 모든 율법을 항상 다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너희는 다 내게로 와라. 너희 멍에를 내가 대신 또 반반씩 같이 짊어져 주겠다. 지금 그런 의도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많이들 이제 교육의 목회자들이 말씀의 그 원뜻을 자세히 살피지를 않고 어, 이렇게 의역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많은 설교들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에서 힘들고 고생이 좀 심각한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의도는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율법 멍에를 지고 즉 율법을 조문에 따른 율법을 항상 다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예, 나와 함께 멍에를 지자 이것은 내가 멍에를 져준다 이것은 이제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는 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돈이 많이 벌거나 뭐 육신의 병이 고쳐지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요. 자,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의 믿음으로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참 지자들을 분별하는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인데 세속교계가 크게 오해하여 세상사의 생계 문제나 인생사의 문제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긴다든지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생긴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고심하는 사람들의 모든 육신적인 인생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애가 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인간들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죠. 세속 교계가 크게 오해하여 세상사의 생계 문제나 인생사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고 오남용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연합으로 아는 어제 그렇게 우리 이제 에피그노시스라는 용어와 그냥 그노시스라는 용어가 어떻게 다른가를 중점 말씀 나눴어요. 참 지식, 예, 참되게 아는 거 이것은 자기가 경험을 해서 아는 것과 학교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누구에게 교육을 받아서 교육 효과로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서 아는 것은 용어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예. 오늘 마음이라는 이 두 마음이 서로 용어가 다르다는 거. 예. 이런 것을 이제 명확하게 잘 가르침 받고 그 의미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즉 세상 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에게 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 짐을 진 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네. 율법의 짐을 다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쉽고 가벼운 짐을 너와 함께 지어주겠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11장 12절에서 세리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
침노를 당한다 할 때 이것은 강력한 활동, 즉 강제로 어디를 이렇게 쳐들어가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폭행한다 그런 용어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침노를 당한다 이건 수동태이니까 이것은 예, 원기왕성한 강력한 사람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는 것은 수동태잖아요. 그런 같은 용어지만 이것은 에, 명사형이냐, 그다음에 동사형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의미가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리라 예언한 그 선지자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야훼의 사자인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예수 앞에 보냄을 받아 그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혔고 이제는 요한을 통해서 소개한 그 메시아가 사명을 수행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오리라 한 그의 곧 메시아의 때가 시작되어 천국은 강한 영들,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침노를 당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신실하고 좋은 계시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시작은 참 잘했고 제자들에게 잘 소개했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런데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 설명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성령의 계시가 없고 확신이 없으므로 자신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육체대로만 판단하여 수군거리며 비방하면서 나름대로 아는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수고하며 무거운 율법 행위의 짐을 진 자들이며,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에게 율법 말씀 열심히 지키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혼적인 신자들로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광야의 신앙인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말씀이다. 우리 이제 한 달쯤 후에 이제 이 양양에서 전체 모임을 갖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교계가 흔히 말하는 성막론이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르죠. 예. 성전이신 인자에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민 그 성전과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과는 다른 것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명기 3장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약속으로 주었고 가나안 땅의 서안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가 그 먼저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의 기업을 확정해 줄 뿐 아니라 또 나머지 두 지파도 서안에서 요단강 서안에서 기업을 주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죽게 되죠. 죽기 전에는 나머지 일곱 덩어리의 땅덩어리를 지도로 그려오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유언으로 남겨주고 여호수아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유언으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실제로 사사기부터 다윗 때까지 영적 전쟁을 해서 그게 이제 침노하는 자에 이제 해서 자신들의 그 부족 족장들이 제비 뽑아서 즉 하나님이 실제로 준 거죠. 뽑아서 얻은 그 기업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 문제다. 이것을 오늘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침난다라는 말은 그런 것, 그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다섯 지파분과 일곱 지파분이 구분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신명기 12장 8절로 10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여기라는 건 요단의 동편
말하는 거죠. 거기서 지금 유언을 하는 중이니까.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각기 소견대로 한다라는 것은 사사기의 특징이죠. 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의 특징이죠. 여기에서는 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의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성막론으로 말하자면 광야 성막은 완전한 성막이 아니다. 인자 예수는 완전한 성전이 아니다. 인자 예수는 죽고 영으로 부활 승천해서 그 영으로 재림해서 저를 영접한 사람들을 모아서 세운 성전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그거 완전한 참성막이다.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야 되지만 예루살렘 성전도 사람의 손으로 진 거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짓는 하나님의 거처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안식인 것이죠. 안식일 날이라, 제7일 안식일 날이라 해서 토요일 날 예배당 사람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 모이는 이제 유대교인들은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교인들이죠. 오늘날 세상에서는 안식일 교인, 여호와 증인 이런 무리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예. 그 뭐 장길자 뭐 그런 무리도 다 그 안식일 교인들이죠. 예. 이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안식을 기업으로 취하는 건 아니다. 얻는 건 아니다. 천국에 심노를 해야만, 심노를 해서 그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에 평안히 거하는 것이 안식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에 침노를 하는 것이 안식을 얻는 수단인 것이죠, 지금.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식일 날짜 지키는 사람들은 황당하게 엉뚱한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얘기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요단 서편의 약속의 땅을 안식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그래 너희가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그때는 대적하는 자들을 다 정복하고 편안히 거할 수 있어야 안식이 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말인 것이지 무슨 날짜로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성당이나 예배당에 모인다고 해서 그게 안식을 얻고 그런 게 아니죠.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그 안식은 마음의 쉼을 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이미 내 멍에를 쥐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이죠.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게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평안히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안식의 주인이신 주 안에 내가 거하는 상태가 되어져야만 안식일을 주신 의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너희는 안식을 주러 오시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나 내 아버지께서 완고하고 교만한 너희에게는 계시해 주지 않으므로, 이게 안식을 얻고 취하는 문제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날짜를 지키냐 마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희 앞에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행하는 일들을 보고도 임하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지금 현재 메시아의 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 메시아의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의 왕국에 침노를 해야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이제 안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전히 너희 지혜와 슬기로 가려진 성경 지식과 육체의 수고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예수님 지금 다시가는 말씀이다.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몰려다니는 사람들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을 행하고 그러면 트집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안다 하는 그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 잘못된 지식, 오해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관념인데 그 관념이라는 것이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그 사람 자신과의 사이에 가로막는 죄의 땀이 됐네. 죄의 담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음. 자, 너희는 아직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의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들로서 유대교 체제에서는 떠났으나 애굽에서는 나왔으나 광야를 헤매는 혼적 신자들이므로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예수님의 말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표적들을 행해도 그건 불신자들에게 믿으라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행한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은 자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예. 여전히 신앙의 촛대를 분명히 정하지 못하여 영혼에는 참다운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만 내 아버지는 메시아를 계시하여 주심으로 내 앞에 보내심을 받고 증거한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과 영의 일을 이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이 소개한 그 선지자는 바로 나 예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너희는 자칭 지혜롭고 슬기있다고 자부함으로 천국 참 안식에 침노하도록 계시를 해줄 수가 없다. 왜? 교만하고 완악함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계시를 해줘도 빛이 그들 속에 투과될 수가 없는 것이고 죄땀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차단하는 육적 자아와 교만성을 죄라고 한 것이니까 이것을 잘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영적인 죄와 육신적인 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들이 육신적으로 뭔가 흠결될 만한 잘못들,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범죄는 용서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 그래서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된다, 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에게서 나뉘어진 분리되었다라는 거,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로막는 그것이 죄인데 그 죄의 담을 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완악함과 영적인 교만,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 수고하고, 예, 이 말은 코포스, 이 말은 뭐 고통, 괴로움, 수고 이런 용어로 번역이 되는 말인데 이것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계속하다가 피로가 누적됨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 뭐 그 찬송가에 이제 복음성가에 보면 지치고 고나요 이제 이런 그 찬송가 가사가 있죠. 그런 말이야. 그게 그 영혼이 지금 지쳐서 쓰러질 지경에 있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무리 중에 섞여 예수님의 전도를 뒤에서 비방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은 성경을 제법 많이 안다 하는 자들이요. 자칭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자부하여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어본 후에 자기 나름의 논리로 자신들이 고대하는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은 이제 예, 그 갈릴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으려고 그러면 그걸 분리시켜가지고 못 믿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 사단의 사자들이다, 이게. 예, 그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게.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지 않는 자들이고 메시아를 만나려고 유대교의 랍비들에게 가서 많은 가르침을 받은 것을 자본으로 삼아 오늘날 기독교계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은 이런 관념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 이미. 그런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범죄들이라는 사실, 뭐 허물들이라고도 하죠. 죄라는 용어와 허물들이라는 용어와 이걸 구분을 못해. 죄를 용서받는다, 죄산 받았다 이러다는 게 그거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가나안 일곱 귀신들을 용서해 준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요. 그럼 다 예, 멸해버려야 되는 것이지. 죄는 심판해버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죄에게 속아서 저지른 모든 범죄들, 이것은 자신이 어떠한 죄인 걸 깨닫고 소설 자백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때가 지금 이르렀다.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때가 왔다. 그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런 자들은 유대교인이면서 유대교의 교리와 율법 행위들을 비판하면서도 그 당시,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많다라고 그렇게 늦게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수많은 경건주의를 지향하던 자들은 나름대로 귀가 커졌고 머리가 커져서 이제는 그 누구의 말이라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조성된 이론과 논리로 굳어져서, 즉 기독교계의 조직신학교리, 특히 이제 뭐 중요한 몇 가지는 삼위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뭐 하나님의 이 성전 또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거, 11조 헌물을 내야만 목사 신부도 받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 걱정하는 그런 교리 등등, 신앙생활 전체가 지금 다 잘못된 것이다, 이게. 그런데 그들은 부분적으로 어떤 것은 잘못됐다고 부분적으로 깨달았지만 나머지 문제는 꼭 붙잡으려고 그러죠. 이런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 12장 4절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신 건 마지막 때잖아요.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분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 모든 날이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지금 아들이 말씀하시면 그 마지막 때죠. 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감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날 지식이 뭐냐, 이게 인터넷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하니까 지식이 뭐 얼마나 풍부해들. 한 시대의 전환기에는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말세의 사람들은 지식이 더해져서 영은 교만해지고 마음은 높아지므로 누가 누구에게 예수를 알라 가르칠 필요나 가르칠 수가 없다. 전도가 안 돼, 이제는. 자기는 더 많이 안다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크게 오해해서 아는 것이 더 많고, 부분적으로는 진리를 아는 것도 또 있고, 이게 혼잡한 사람들이 돼버렸죠. 이런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나는 그러다라고 미혹하게 마련이니 이것이 말세 시대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혼 추수 준비다. 한밭에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니까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단을 쳐야 되고 곡식은 곡식대로 단을 쳐야 되잖아요. 이게 추수 준비인 것이죠. 이런 자들은 결국 주의 이름 안으로 혹은 주의 이름 위에 함께 모여서 그 영께서 세우신 인도자와 동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보인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회방하며 그 누구의 가르침도 거부하니
한국의 실제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모임에 정착할 수 없는 자요.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이들은 다 머리가 많이 커져 있고 귀가 너무 어, 얇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나 홀로 다른 건 다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제 그런 경향이 온다는 게 이게 말세 징조라는 거죠. 자,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말은 아까 이제 수고하는 것과도 이제 그 의미는 비슷한 의미로서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할 때 세상사의 생계 문제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그것도 역시 인생사에서 이제 하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죠. 인생 자체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을 다 행해서 모든 율법을 항상 다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대가 이렇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 것은 세상 염려의 압박이나 육체적인 노고의 의무가 아니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의 전통적인 율법과 유전들이 도리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는 뜻이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세상사 짐은 세상사 짐대로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게와 똑같은 것이고 거기다 대고 뭐 그 지게에다가 꼭 유익한 것만 이게 올려놓는 것도 아니고 쌀다리 없는 돌멩이 잔뜩 무거운 거 짊어지고 그러고 꽁꽁대고 살잖아요. 예. 이건 다 저 사역 초기에 하도 내가 못 깨달으니까는 그런 꿈도 꾸게 해줘가지고 예. 참 그때 크게 깨우침을 얻은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지혜롭고 슬기가 있어 모든 말씀들을 스스로 다 알고 있으므로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구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스스로 정확하게 그의 가르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부하나 사실은 자신의 지혜와 옛사람의 지식에 근거한 자칭 유대인의 회당 교리가 신앙의 바탕인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러므로 의문, 조문에 이 의문이라는 말은 글자로 새겨놓는 것 또는 어떤 그 화판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 새겨놓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람마토스라고 그러죠. 율법 지식이 도리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자기 앞에 임하여 계신 메시아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천국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실상, 실체인 그분을 몰라보는 자들이 천연적인 사고로 나름대로 구비한 많은 성경 지식이 도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허물 또는 죄와 범죄들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잘 구분을 잘 하시는 은혜를 꼭 있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들어갈 겁니다.